예, 외로움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 외로움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고난의 문제인데, 특별히 이렇게 꼬인 관계가 있을 때, 꼬이는 문제가 있을 때 되게 홀로 있게 되죠. 외로움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외로울 때 딱 한 기회예요. 그때가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그 어느 불황자 불황자 두 분이서 그 공원에 있더래요. 근데 서로 대화하는 얘기인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겨우 갔겠죠. 근데 한 사람이 또 대꾸하더래요. 내가 여기 있는 건 모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다가. 중요한 거는 우리 어렵고 힘들 때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자꾸 전화기 붙들고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때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 은혜 받고 또 예배 때 말씀 들으면요 묘해요. 이젠 더 이상 다른 건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그때가 다시 일어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때 있죠, 잠수 타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 잘 나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요. 때로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외롭겠습니까? 물론 어려울 때 외롭죠. 특별히 지도자가 외롭습니다. 지도자는 어때요? 결정권이 많잖아요. 많은 또 자기가 맡은 양떼들, 또 맡은 우리 같이 함께하는 가족들, 그 모든 미래들을 결정해야 될 결정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리고 전쟁 앞두고 이제 고민에 쌓인 여호수아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오늘 만났습니다. 또 군대 장관은 누구겠어요? 구약에 나타난 제2의 하나님 예수님인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화 가운데 자기 작전권 그걸 다 이양했어요. 주도권 넘기니까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의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무거운 짐에 눌리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들, 또 관계 가운데 힘든 부분들, 풀어야 될 많은 숙제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삶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또 이게 외로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예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이런 외로움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 지휘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힘껏 도우십시오. 차례대로 세 가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휘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소리쳤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신 벗고 다니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노예인데, 어린아이는 업혀 다니니까 신발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노예는 어땠습니까?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작전 통제권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 싸움 아니야, 내 싸움이야 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힘쓰고 애쓰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나오죠.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가 할 일 뭐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공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붙어 있으면요 하게 돼요. 또 운동도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거 한마디로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죠. 승리를 맺죠.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맡기는 게 뭐겠습니까? 맡기는 건 명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도죠. 우리 인생에 잘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스케일은요 기도의 스케일이에요. 한 사람의 열정의 파워는요 기도의 열정이에요. 특별히 기도의 열정을 키우고 싶습니까? 또 기도의 스케일을 키우고 싶습니까? 두 마음 버려낸다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버려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인물 중에서 엘리사, 엘리야 있는데 엘리사 어떻습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그 기름 부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거의 갑절 영감을 구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기 스승이 받았던 기름 부음에 거의 2배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보니까 엘리야가 14번의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가 28번의 기적을 행했어요. 2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명확히 구했어요. 하나님 구하는 자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십니다.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100배 크기로 100배 사이즈,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우리 이성을 넘어서서 진짜 불가능한 것을 놓고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엘리사는요 자기가 버려야 할 걸 완전 버려버렸어요. 엘리사는 부름 받았을 때 쟁기를 불태워버리면서 농장, 어떻게 보면 농장 되게 분홍이었거든요. 농장 주인 자리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엘리야에게, 스승에게 배우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남부럽지 않은 그 자리들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100%가 아니에요. 완전히 200% 몰빵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기 민숙민숙해요? 하나님 붙들고 또 딴 것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거. 그거 다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하나님만 붙들 때 그때 파워가 생겨요. 그때 기도가 커지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 자녀에게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죠?
자녀들은 황당하죠. 왜 이렇게 나한테 부모님들이 내게 왜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뭐하라고 그러고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간섭을 하죠? 왜 자녀에게 많은 걸 요구하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버린 게 많거든요. 시간 버렸어요. 젊음을 버렸어요. 물질도 버렸어요. 어릴 때 진짜 자녀를 위해서 진짜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승같이 자녀에게 투자했어요. 자존심까지 다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당당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같은 원리인데 하나님께도 왕성히 구하고 당당하게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니까? 죄짐 버려야 돼요. 상처의 짐 버려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모든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버려버려야 돼요. 양다리 버려버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고성호 성교인가요? 한번 갔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합류한 어떤 성교대원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인데 형제랑 교제하는데 그 형제랑 오래 교제했는데 형제가 자꾸 결혼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매는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엿드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그 형제가 아직도 결혼 결정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제 혹시 믿는 사람입니까? 그냥 제 마음 이상하게 묘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안 믿는 형제래요. 탁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무릎팍도선 아닌데 탁 듣는 순간 알더라고요. 제가 듣는 순간 야, 이거 불신자랑 교제하는구나. 그러니 당연히 지금 제가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만난 자매인데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그때 진짜 불이 맺는지, 불은 아니고 약간 불과 분노가 같이 맺는데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불신자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게 지금 자랑스러운 거냐고. 자매는 형제의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형제의 세상 조건이 보이는 거라고. 세상의 화려한 스펙이 보이는 거라고. 맞죠? 예, 맞아요. 아멘. 그러는데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그 얘기했어요. 제가 당장 헤어지라고. 당장 헤어지시라고. 헤어지던지 아니면 교제하다가 같이 지옥 가라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당황하는데 막 혈기는 안 부리고 역시 그래도 주여종의 말을 잘 겸손히 듣고 사역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양다리 인생. 왜 불신자 믿지 않은 자 멍에를 치지 말랬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불신자 만나서 전도해서 가정 꾸려서 같이 나오는 경우는 로또 확률. 로또의 목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 거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다 벗어버려요. 양다리 신앙은 맨날 미기적거려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 가운데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딱 한 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출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엘리사의 모습이었고 그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안전지대를 나오십시오. 퇴로를 막아버리십시오. 이번에도 보니까 3월 19일 날에 한 명 이번에 입대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이영진 장로님 아들 상훈 형제 3월 19일인가요? 그날 입대하죠. 이은혜 간사의 남동생인데 입대합니다. 공군으로, 현역 공군으로. 또 그날 또 제대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홍정현 자매 남동생 홍지석 형제. 같은 날에 한 명은 입대, 한 명은 제대. 한 명은 기쁘고 한 명은 슬프진 않고 죽은 건데 현역이잖아요. 현역이 장점이 뭐예요? 죽으나 사나 그 고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버텨야 돼요. 퇴로가 없어요. 근데 상근 예비역은요, 일과 시간만 고참하고 있다가 퇴근하면 집에 가요. 그러니 죄송합니다. 나라 상근 예비역도 존중하는데 성장이 더디다니까요. 퇴로가 있으니까. 퇴로가 없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현역 군인, 저는 현역 출신인데 현역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퇴로가 없이 끝까지 버티는 거 믿음이죠. 그게 힘입니다. 버티십시오. 퇴로를 차단시키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절했죠. 그리고 얘기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이라면 듣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이 외로움들을 말씀 듣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죠. 말씀 들으면요 묘해요. 정말 외로운 것 같은데 힘이 나요. 정말 힘든 것 같은데 말씀 들으면 또 에너지가 생겨요. 또 묘해요. 말씀 들으면요 정말 고난에 찌든 것 같은데 고난에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정말 말씀 사모한 어느 집사님 보니까 저는 고난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말씀이 그분을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진짜 거의 귀공자 수준이에요. 근데 고난은 무지 많았대요. 이게 왜 그런지 보여줘요? 말씀 때문에 자기 삶이 보호받고 말씀 때문에 그 외로움을 견딘 거예요. 그 에이브러함 링컨 이야기죠. 링컨 이야기인데 어려서 매우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링컨에 대해서 역사가 조슈아 울프 생크가 말했어요. 링컨이 아십니까? 링컨도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우울증이 심각해서 26살과 32살 때는요 자살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힘들었겠죠. 근데 이런 우울증을 극복하고 링컨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또 아쉽죠. 이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단명하는지. 1865년 4월 14일에 워싱턴의 그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하다가 그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했어요. 총 맞고 암살됐는데, 근데 암살 당시 이제
몸을 조사하잖아요. 근데 링컨의 호주머니 안에서 몇 가지 유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뭐 자수노은, 뭐 손수건, 시계, 또 몇 푼의 연방 정부 화폐. 근데 모든 소지품 중에서 가장 관심 끈 게 이거래요. 그 링컨 소주머니에서 이게 나왔답니다. 어떤 신문 기사를 복사한 그 누더기 같은 종이 조각이래요. 근데 그 신문 기사가 뭐였냐면 어떤 이름 없는 기자가 링컨에 대해서 쓴 링컨의 덕목과 결단력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래요. 그 기사에. 그러니까 링컨은 자기를 칭찬하는 그 기사를 오려놓은 스크랩해 가지고 그걸 늘 가지고 다닌 거예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우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집어넣고 그러다가 그 종이가 거의 누더기같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한 줄의 격려가 링컨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격려도요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휴대폰 문자 못 지우는 게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뭐 고맙다고 하는 문자도 있죠. 강무사님 말씀 와 은혜롭다고 뭘 은혜로워요. 그냥 격려차는 얘기지. 그래도 좋아요. 그게 그 말씀이 지울 수가 없어요. 이번 겨자씨교회 갔다 왔는데 겨자씨교회 목사님 제가 3차 제주선교 갔다 왔잖아요. 1차 때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상태가 좀 그랬어요. 좀 힘드니까 수년째 성도가 없이 거기 혼자 개척해서 일곱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3차가 됐죠. 1차 때 원래 고난당해서 문 닫으려고 하던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 파송돼가지고 셔터 내리다가 다시 올렸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 마음에 격려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서 격려해 주잖아요. 사랑해 주잖아요. 이제 얼굴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막 저를 또 칭찬을 해줘요. 아, 저를 보고 매력 있대요. 그 강복장 목사, 여자 목사님 매력 있대요. 무슨 매력인가 했더니 남성남 매력인가? 뭐 그게 아니라 매력이 있대요. 말은 어눌한데 말에 진실성이 있대요. 말은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말에 그 힘이 있대요. 이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를 칭찬해줘요. 막 제가 또 그래서 그래요. 또 제가 또 그분 또 위로하려고 그랬죠. 아유, 우리 강복장 목사님 오랜 시간 성도 없이도 이 자리 버티신 게 대단하다고. 성도 한 명도 없었는데도 이 몇 년간 버티신 그 믿음이 너무 귀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위로차 한 얘기인데 갑자기 저 강사님 이런 거 본받지 말고 목회 똑바로 하세요. 성도가 없어 말이 되냐고. 혼내더라고 저를 다시. 물론 분위기 좋았는데 그분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고 이제는 외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그분의 격려 잊을 수가 없어요. 실은 또 오늘 교육자 워크숍 가서 저 혼자 남았잖아요. 3일 동안 수요예배까지 저 나만 홀로 남았거든요. 이렇게 돼버렸는데 다 가시고 오늘 새벽에 많이 오셨네요. 위로가 되는데 저는 혼자서 지금 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겨자씨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목장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연교회 목사님들끼리 같이 식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각 교회 팀장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겨자씨교회 팀장인데 제 얘기를 했나 봐요. 담임 목사님한테.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식사할 때 제 얘기를 했대요. 우리 겨자씨교회 팀장이 민주론 강로사님입니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글쎄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강도사님을 많이 아껴주시는 것 같다고. 많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껴주신다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힘이 나더라니까요. 그냥 전해드리는 격려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외로워요.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링컨같이 진짜 어디 적어가지고 계속 볼 거라고요. 그게 격려의 힘입니다. 그 최고의 격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인생 가운데 피곤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말씀에 위로 받으십시오. 말씀 듣고 힘을 얻으십시오. 말씀과 함께 달리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대요. 힘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피할 길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맡기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견디십시오. 피할 길 주십니다. 그게 말씀의 파워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힘껏 도우라는 겁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적극적 방법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힘껏 돕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인생의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맡게 돼 있죠. 그 짐이요 부담 같죠. 힘든데 자꾸 선교 가라 그러고, 힘든데 새벽 깨우라고 하고, 힘든데 간사하라고 하고, 힘든데 성과대 하라고 하고. 왜 맡기시죠? 그 짐이 결국 날 살리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했던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그때 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돼요?
가장 외롭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길인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당당함, 이 배짱, 이게 어디서 남았어요? 죽을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니까, 희생하니까 예수님은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도요 당당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도 이 길 걷는 겁니다. 외로우십니까? 내 문제 골몰하면 우울증 걸릴 거예요.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우십시오. 힘드십니까? 힘드니까 더 충성하십시오. 길 막힌 것 같습니까? 막혔으니까 더 주님 위해서 선교 가십시오.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게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삼진 간사님 중에 김현석 간사님이라고 있어요. 개척 전부터 우리 교회 이렇게 충성해서 지금까지 오신 분인데, 뭐 주일에 뭐 새가족부 간사 맡으시고 청년 뭐 작년티 간사 맡으시고 지금까지 쭉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몸이 무지 약하셨대요. 약해가지고 자기가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대요. 근데 장가 못 가지는 않고 오히려 결혼하셔서 아들만 넷을 이렇게 낳았어요. 아들만 넷. 상남자죠. 죄송합니다. 상남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데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원래 약한데 주일날 이렇게 간사 직분 섬기는 거, 새가족부 섬기고 장년부 섬기고 또 많은 섬김이 있거든요. 또 안전도에서도 섬기시고 섬기니까 자기가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원래 자기는 누워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요 주일날 집에 누워 있어야 될 체력이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섬기다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보니까 한 번도 피곤한 적 없어요. 쌩쌩했어요. 뭐 안 보이게 숨어서 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 눈에 띌 때는 쌩쌩했어요. 그게 뭐예요? 섬김의 파워예요. 섬김의 파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할 일 뭐예요? 지치고 상해서 막심되고 힘들 때도요 끝까지 주님 바라면 달리십시오. 근데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너무 이성이 발달했어요. 너무 감정 따라 이성 따라 결정하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감정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성 위에 있어야 되는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쓰십니다. 왜요?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니까. 우리 생각 다 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미련하게 영적인 포레스트 검프가 되십시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그 목회자도 별로 없었고 목회자와 성경이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선교사 발길 닿는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선교사님들이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교인분 중에서 글자를 알아서 성경 읽는 사람을 그 조사라고 임명했대요. 조사. 그러니까 성경 좀 읽을 줄 알고 글자 아는 분을 조사라고 임명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 한 경상북도 산골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한 조사분이 예배 인도했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 없었고 목회자분이 없으니까 성경 봉독 순서가 됐어요. 근데 시편 23편을 봉독합니다. 근데 전기불이 거의 없던 시대예요. 등잔불 아래에서 두꺼운 돋보기 끼고 간신히 글자를 읽어 나간 거예요. 시편 23편을 봉독하는데 당시 또 한글 성경이요 띄어쓰기가 또 안 돼 있어요. 가끔 휴대폰 문자 보내서 띄어쓰기 안 하고 보내신 분이 있는데 정신없어요.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읽으니까 더듬더듬 읽은 거예요. 간신히. 그때 어떻게 읽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간신히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간신히 읽었는데 이제 뜻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조사분과 교인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흐릿하게 읽었는데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황당하죠. 주님이 우리 목을 왜 잘라요? 왜? 이 황당. 근데 웃긴 건 이 조사분이 이렇게 이걸 읽고 나서 갑자기 비장한 마음으로 설교하더래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모든 성도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함께 외치더래요. 아멘. 내도. 참 이러니 신기하죠. 이게 왜 버렸어요? 그분들 마음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를 위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잘못 읽은 것도 자기 마음에 맞게끔 읽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신다 해도 내가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 했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야성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 믿음. 여호와가 내 목 잘라도 나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 생명 거둬 가신다면 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뭐 잘 나가는 뭐 그게 성공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 멈추할 때 멈추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가지는 게 성공이에요. 고난의 시간 주시면 고난 당하는 게 성공이에요. 고난 통해 배우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믿음은 내 감정과 상태를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군대장과 만나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자기 자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책임감과 걱정, 부담감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 감당할 때 붙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성령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근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주의 일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선교 쉬고 힘들다고 새벽기도 쉰다고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거셨어요. 이 죄인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거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때론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될 때 있어요. 때론 열정이 식어서 탈진할 때가 있어요. 때론 상황이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호수아 인생이었고 다윗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인생이었고 예수님이 걸으신 인생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우리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길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